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두 아들의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아들, 착하고 성실하고 흠이 없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의 아들은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에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의 모습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되겠습니다. 죄인이죠.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목적을 설명해 주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가 예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몇 번째 아들인지를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의 상거가 먼 가운데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아들이 돼요. 아버지와의 상거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다 모든 거 버리고 아마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다가 상거가 먼데 달려나가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을 향하여 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갈 데가 없어서 병들고 망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다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좋아서 갔는데 세상에게 버림받아요. 그 돼지 먹는 주엄 열매 좀 달라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가야지. 그 마음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보아야 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그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진 두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탕자라는 말을 누가 했냐 하면 형이 얘기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것을 가서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에서 송아지 잡아주고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냐고.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도 없고 저 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한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뭐 해줬냐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일까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15장 1절을 보면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죠.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이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이것이 불편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신 이야기가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의 비유예요. 하늘에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게 실제가 아니라 사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왜? 나는 의롭고 나는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99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양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이야기. 아니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고. 하늘에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너희가 죄 짓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 세상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요. 장자의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서자의 둘째 아들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주시는 축복이 더 많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덜 받고 맨날 그 형이 쓰던 옷 입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안이든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둘째의 서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에서 늘 어떤 일을 그 메시지로 던져주시냐면, 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자리가 어떻고 내 권리가 어떠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고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처사에 너무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오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돌아온, 여러분, 이게 낭비잖아요. 이 탕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경건서적 가운데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는데, 브레넌 매닝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참 영성이 깊어요.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좀 잘 나가는 명강사가 돼서 유명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오니까 술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나락으로 떨어져 본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의 이름으로는 불황아 복음이라고 이렇게 책이 제목이 정해졌는데, 원제는 프라디걸 가스펠이에요. 불황아 복음이에요. 근데 이 불황아라는 표현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탕자죠. 탕자인데 이 탕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프라디갈이라는 이 탕자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 찾으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세 번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프라디갈이에요. 이게 탕자라는 뜻이에요. 이 탕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지어진 별명이 탕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탕자는 따로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더 착하고 순종 잘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상급을 주셔야 한다. 내가 더 많은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은혜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의 뜻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묘사해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요. 저 둘째 아들에게는, 자,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몫이 다른데 자기 몫을 반을 달라고 아버지 죽기 전에 요구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가 가서 무모할 정도로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하죠. 여러분, 자기가 수고해서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 허비할 경우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가는 거죠.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런데 정말 허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둘째 아들이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 철이 안 들었는데, 가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 다 분명한데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반 나눠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안 그러실걸요. 도리어 좀 쓸만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에게 네가 네 동생 좀 돌봐라, 그리고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걸 알았는데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줘서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낭비예요. 정말 이 가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소중한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다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아는데 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세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남김없이 다 쓸 정도로,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냐 하면 다 남김없이 다 쓸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걸 다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지를. 어느 정도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했냐 하면 아버지의 소유를 다 탕비하고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꼴 좋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다 망해서 돌아왔냐고. 그 쓴소리라도 한번 할 텐데.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으셨어요. 내 것을, 내 소유를,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다 아셨어요. 이거 망할 거.
이거 가서 다 창녀하고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쓸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주시고 그거 다 없어져야 돌아올 것을 아시니까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보니까 처음에 재산을 반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줄 때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 더 충성하는 아들이 돼야지, 더 착한 아들이 돼야지, 더 아버지를 위로해야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 몫까지 해야지. 그런데 언제 이 첫째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께 등을 돌리게 되냐 하면 저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잔치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다 오게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다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뭔가를 송아지를 잡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세요.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잔치에.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는 이건 못 참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충성되고 아버지의 말 다 들었는데 나를 위하여 송아지도 하나 잡아본 적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이 아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 탕자가 왔는데 이런 큰 잔치를 베푸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잃어버리기 쉬워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고요. 내가 번 게 아니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죠. 또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둘째 아들이든지 첫째 아들이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둘째 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들로 주님 앞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탕자이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함께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꼭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속해 있던 단체에서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어저께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기사에 났더라고요. 한 모퉁이에. 아마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분들이 여지껏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먼드 고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말레이시아 선교사이신데 싱가포르 분입니다. 중국계 크리스찬인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인데 그 말레이시아의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지역에 깊이 들어가서 제자 삼는 일을 놀랍게 행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벤에 끌려가서 납치가 돼서 사라졌는데 5년 전 일입니다. 2017년 2월 13일에 끌려갔는데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 부인이 그것을 재판을 걸고 다행히 CCTV로 그 장면이 찍힌 증거가 있어서 사라진 남편을 찾고 싶고, 오늘 저는 그분의 이전의 옛 동료이기도 한데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그 아내가 수산나라는 분인데, 수산나 고가 그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도 눈 감고 있다고, 그래서 의로운 재판관이 좀 되어서 재판을 제대로 좀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남편이 혹시 죽었다면 내 남편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람에게 감사하다.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미 남편이,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수산나 사모님의 그 고백을 정말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늘 그래서 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신경 쓰고 촉각을 내세우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